아멘. 다 같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 친친초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목을 선포했던 것처럼 가장 큰 목소리로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친초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정말 친친초가 사랑임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친친초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얻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친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한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친한 친구들 한 명 이상씩 다 있죠? 네, 혹시라도 없으면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친구를 이 목적 사랑 때문에 사귀기를 바랍니다. 가장 친한 친구 초청하는 주일, 바로 그 주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30일 주일날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 친친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연한 부담감으로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냥 이 자리에 친구와 약속 시간을 이 자리로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차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바로 약속 장소 첫 시간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계속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한 번만 나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친친초, 친한 친구 초청 주일에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청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 친친초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구 파티로 하대요. 영구 파티. 영구 파티가 뭐냐? 그랬더니 영혼 구원 파티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의미는 되게 좋아요. 뉘앙스가 영구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구 분장하고 이게 콧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벌칙으로. 근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구 분장하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떠올라서 차마 그거는 안 되겠다. 영구 파티, 영구 분장 이거는 하지 말고 친친초, 친한 친구 초청 주일.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약속 장소를 삼아서 이곳에서 함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콘서트가 있고 문화가 있고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데들도 정말 티켓이 상당히 비싸죠. 가격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은요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는 정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토론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생활과 우리의 예배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길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픈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생을 사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 그것은 곧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아픈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듭난 우리 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들처럼 그냥 막연한 그러한 종교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거듭난 영,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또 세상의 청년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체념하고 무기력 가운데 될 대로 되라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상황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모습을 많이 바꿔놨죠. 제가 항상 또 더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도 큰 사건이지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비롯되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 이 무기력과 이 좌절과 염려와 또 이러한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다라고 이 사회에서도 지금 염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죠. 생명 충만한 사람이 생명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생명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친친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회복되고 깨닫는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이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만 하면 모든 방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혼을 얻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살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작정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영혼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주세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또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방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그 친구,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부도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당장 그 영혼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해졌고 적셔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결국 그 친구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복음 전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동일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이고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전도, 영혼 구원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
전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주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방비로 오랜 세월 동안 노출되었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영혼을 얻는 것, 생명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하지 못합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봐도 안 돼, 전도는 어려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오해 가운데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가치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물질을 쫓아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에 쫓아 사는 그러한 가치관의 오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해결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요, 정말 사단 가운데 어렵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다닐 때 어머니는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뭐 5살, 뭐 6살, 뭐 걸음,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전도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전도지 주보 이거 열심히 접고 집안에 젊어서 한 다음에 주머니에다 잔뜩 담아서 저에게 하나 쥐어주고 본인이 하나 들고 아파트에 동동을 다니면서 라인을 다니면서 한 라인을 어머니가 들어가면 다음 라인은 제가 들어가서 우체통에다 열심히 꽂고 또 계단으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열심히 꽂고 뭐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일단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 중에 최고의 추억은 함께 다니며 전도한 추억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해왔었어요. 뭐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든 어떻게든 전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크니까 사춘기가 되고 좀 머리가 커졌다고 좀 이제 뭐 전도, 동네에서 뭐 전도지를 돌리고 꽂다가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몸을 탁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서는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고 지금도 때때로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전도는 어려운 것이야,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랑은 안 맞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봉사들을 찾아보죠.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 편하자고 전도는요 나랑 안 맞아요, 전도는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싱어할게요. 목사님 나 전도 안 하고 싱어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전도 안 하고 악기팀 하면 안 돼요? 나 전도 안 하고 다른 봉사, 많은 좋은 봉사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봉사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는 전도를 어렵다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봉사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더 노력해, 더 애써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내 육신으로 또 억지로 나가서 또 전도라는 그 세상의 일처럼 전도라는 수고를 해보다가 결국은 또 낙심해서 돌아와서 다시 처음으로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나랑 맞지 않아. 또 누군가 또 한 번 때가 돼서 이야기해요. 더 노력해, 더 애써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또 1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전도했다가 역시 전도는 어려워, 또 전도는 나랑 맞지 않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이 벅차는 사랑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 사랑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나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전도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의 오해들을 오늘 다 푸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 이 땅의 모든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동일한 문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해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주님과 함께 한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록했던 그 요한이 내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도는 사랑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 분명한 정의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전도가 사랑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또 전도가 종합적인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도지를 길에서 나눠주고 만나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내가 살아요. 내가 다른 영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전도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유익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전도,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은요, 그 영혼이 도움받기 전에, 그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전에 먼저 내가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짐을 아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 가운데 정말 일평생 전도의 사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상가에서 전도 행진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면서 깃발 들고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행진은요, 그 전도 행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믿음의 사람의 행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인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전도의 오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차원의 전도, 사랑의 전도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갈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에 주님이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손 딱 털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직장 가는 것? 돈 버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이름 석자가 분명히 생각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영혼 만날 때 내 소리가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분명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전도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전도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면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나?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전도와 그 사랑은요 언제라고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나를 살리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의 종교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재벌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재벌 아내가 있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000원도 안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남편과 아내는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말은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재벌이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종교는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 종교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또 그 생명으로 실제를 가진 삶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요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공을 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교 안에는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생명이 없거나,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종교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구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되는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아시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드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잘 먹어도 공허하고, 그리고 잘 나가도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 해결받았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가장 기뻐하며 그 한영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안에 있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입에 뭐가 들어가서 침을 탁 뱉었어요. 탁 뱉었는데 경찰을 바로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침을 살짝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쫄리잖아요. 아, 경찰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은 두려움이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가운데 이 정말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을,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친친초 때 친구를 초대해야 되는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합법입니다.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바로 합법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요, 우리의 근본은요, 합법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프고 가난하고 뭐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보시고 해결받았음을 분명히 보시고 여전히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또 해결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뻐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생명을, 누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방방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자리보다, 그 어떤 콘서트보다, 그 어떤 노래보다 우리는 기뻐 뛰면서 영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의 기쁨을 또 벅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끊이지 않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또 많은 자들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웃어보세요. 주 예수 부르면서 행복한 웃음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어디를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행복해? 좋은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위선적으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뭐 이렇게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그 하늘의 기쁨으로 정말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크게 알면 알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 예수를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선전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말씀 중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사명, 전도의 이유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유괴되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괴된 자녀에게 찾아가서 사탕을 주고 과자를 사주고 해야 될까요? 유괴된 자녀에게 부모가 할 일은요,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을 구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구할 수도 있어요. 명예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부모이신, 전지전능하신 내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사탕이, 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 예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것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마르고 갈급합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이 시냇가에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나와 함께 이 땅을 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자라고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을 찾아요. 많은 도움을 찾습니다. 우리의 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찾으면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배신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나의 필요, 최고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고 더욱더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좋아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는 교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인생의 답을 깨달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내 인생의 사명은 영혼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궁핍이 충만한 시대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풍족해졌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인, 영적인 궁핍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대요. 여유도 있대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공허가 다가올 때, 그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아무리 재미난 영상을 많이 봐도요, 그 영상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잠시 잠깐은 만족한다 할지라도 중독돼 버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블루, 이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정신병은요, 정신병원 간다고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약으로 또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정신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라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이 궁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이러한 시대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일기예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자주 틀립니까? 뭐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고 해서 그냥 나갔더니 그냥 보통 비도 아니고 쏟아져 내리는 비가 내리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가 기상 예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거는 이변입니다. 이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변은 뭡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한 자연재해, 기상이변,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결승선을 보고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힘들고 지쳐도 저 결승선 바라보면서 마른 수건이라도 다시 짜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더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사명으로 다시 불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 내가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장 행복한 청년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